이스라엘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까지 동원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같은 민족을 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블레셋에게 변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20년간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일까요? 그들이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아니면 뛰어난 무기들을 개발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일까요?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했던 싸움에서 그가 다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하는 상황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사무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등장이 바로 정치적인 등장이거나 신앙을 어떤 군사적인 그런 등장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거나 우리의 이해득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바로 선언이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며 성경을 읽고 지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혹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져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따름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부분까지 우리는 상담받으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생각도 이에 대한 어떤 이해타산적인 생각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기점으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울왕과 블레셋과의 1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1차 전쟁입니다. 먼저 1차 전쟁을 살펴보면 첫날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와 상의 없이 전쟁을 추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연관된 부분인데, 두 번째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한 채 전쟁에 임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고, 그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군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사건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에서도 반복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도 이 전쟁이 눈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눈앞에 있는 적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등장하지 않는 사무엘 가운데 자신의 전략적인 문제의 급박성을 고백하며 그는 지도자 없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폐위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사울 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해타산적으로 받아들이다가 그들은 큰 실수, 전쟁에 대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망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분별력과 건강을 가지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상의하며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의 유익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위한 시작점이고,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7장 2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 7개월가량 유랑하게 됩니다. 그 유랑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모하니라라는 단어는 사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애통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스라엘 변두리에 머무는 20년의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슬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도록 바랬던 언약궤는 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머문 까닭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바로 온전한 회개가 이스라엘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변방에 머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수로 절대로 이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모하며 애통하는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7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 요청했었던 것은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고백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은 단 하나의 마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허락된 존재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크고 강하신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5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과 예레미야 2장 19절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14절을 참고해서 본다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아프기에 생명 연장의 기본이 되는 물을 마시는 것도 삼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박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이 사실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주어져 있는 회개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움으로써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갔던 것처럼, 혹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실수, 순간의 이익 때문에 혹은 우리의 불같은 성격이나 옹고집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고 그들이 눈물의 회개로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로 그들이 다시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무리 아파지고 엎어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로 나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부와 명예로 큰 업적을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를 지음으로써 혹은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써 큰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만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애통과 회개만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과 회개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며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한 말 물러서야 될 것인지, 혹 맞서 싸운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될 것인지, 이러한 질문 가운데 7절 이후의 장면은 우리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5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부터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사사시대 때부터 지파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집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바로 신앙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을 살펴보면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영적 대각성을 위한 집회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적 모임, 그들의 신앙 회복의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임으로 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어떤 모습이로든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제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간섭을 정치적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7절 후반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의 출병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병 소식을 들으면서 20여 년 전쟁에서 실패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온 국민이 모인 김에 이스라엘도 출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겨서 언약식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언약식 맺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할 것인지, 이런 수많은 선택지들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저도 군대는 오래 갔다 오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전쟁이란 것은 좋은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게 되면 적은 수로도 많은 상대를 격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출병 소식에 맞춰 빠르게 출병할수록 더욱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 경험했었던 갈등을 그들은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블레셋에 가졌던 결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채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들어다가 자신의 전쟁 가운데 가져갔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적이 진군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을 의지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승패가 더 이상 자신들의 칼과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신들보다 한 발도 앞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신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싸우지 않고 언약 맺기를 마치며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믿음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10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하기 전, 즉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단순한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는 우리의 회개와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전쟁에 나아갔다가 참패를 연거푸 당해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작정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그래서 20년간 이스라엘 변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못난 모습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 순종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군병들이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죄의 고백과 눈물의 회개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움을 새롭게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라는 사무엘의 선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선언은 너희가 믿지 못해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 생명을 걸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단단히 세우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라는 그 부르짖음과 그 말씀과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새롭게 세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